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참된 평강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홍수가 끝이 났습니다. 물이 빠지고 이제 땅은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1년 1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쓸만한 것은 어찌 보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방주에서 1년 만에 나온 노아가 부딪힌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대홍수의 심판은 생각보다 비참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비참한 폐허였습니다. 이 기막힌 절망과 폐허 속에 노아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노아가 처음 한 행위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예배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세상은 물에 잠겨 있었고요.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은 폐허가 된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는 생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첫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입니다.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레위기서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온라인으로 해요. 아니에요.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우들은 없지만 온라인으로 여러분 헌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들고 직접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올 때는 빈손으로 털털 내오고, 그래서 교회 주보에다가 자기 교회 온라인 통장 번호를 적어줘서 그걸 입금하라. 교회가 뭐 돈 걷는 그런 장소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거 용납하지 않아요. 적든 많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거 예물이에요. 이거 헌금이라 이 말이에요. 다행히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보에다가 교회 통장 번호 안 적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가 없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이거 예배거든요.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진지한 만남이에요. 만남. 아멘. 오늘 교회는 많지만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교리적이고 교파적이고 의식적인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라는,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렸던 제사를 받으시고 그 노아의 가족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 자, 9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이렇게 결정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을 통해서 또 지으시고 그리고 종족 번성을 통해서 수많은 종족들이 퍼져 있었지만 그들이 행하는 곳곳마다 여러분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여러분 자식을 낳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탄식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 6장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를 짓게 하고 방주를 통해서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래서 인류가 다시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제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 만하잖아요.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망각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잊어버린다라는 말이에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나왔던 날들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도 잊어버리고 그거를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죄가 죄를 낳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을 물로 멸하실 때 그 가족만 하나님이 보존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노아의 가족이라면 다시는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또 죄 짓잖아요. 노아도 죄를 짓고요. 그 아들들도 죄를 짓고요. 그리고 멀지 않아서 이제 우리 11장에서 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을 또 가져다 붙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면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밤모섬에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끝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다 일러주셨는데,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린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재림의 주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셨을 때 이 땅이 여러분 풀무로 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자, 이사야 11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아멘. 이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이런 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창조하셨을 때 딱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동물들 다 지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고 아담이 그 이름을 다 붙여서 지어주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생존하는 그런 지구상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는요,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왜요? 해치니까. 보십시오. 사람이 이제 채소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먹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양식을 삼는데 짐승들이 좋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짐승들도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대적하고 대항하고,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함께 생존하며 살아가지만 공존할 수 없는 지구상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시 그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요,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가요 그 짐승들을 끌고요, 이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대망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며,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요, 어느 누구도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길이기 때문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맛보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아멘,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여러분 사모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9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아멘. 창조 때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동물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제 육식을 먹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식을 먹음으로 사람은 건강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해 있습니다. 불완전해요. 3절을 보면 홍수 이전에는 채식을 먹었다, 채식만 먹고 살았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 1년 동안 물에 잠기었던 그곳에 무슨 채소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곳곳에는 시체 썩은 냄새들이, 짐승 썩은 냄새들이 여러분 다 뒤덮여 있고, 사람이 그래도 땅을 밟았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식을 먹도록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책임지시는구나. 구원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짓게 하고 방주 들어가게 하고 방주 나올 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놔둬버리면 뭘 먹고 살아요?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한숨을 쉬고 때로는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 자,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해요.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잖아요. 뭐를 통해서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요. 거기에 무슨 마실 물이 있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리바에서 반석을 깨트려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가란 목을 축이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40년의 세월을 살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먹을 것이 널려져 있어요. 과일이며 농작물이며 농사 지었던 것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목민에서 농경사회로 접어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결국 농사를 누구에게 배웁니까? 가나안 족속들에게 배워요. 어떻게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언제 파종하고 언제 거두고 언제 심어야 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법을 가르쳐 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이 잊지 않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뭘까요?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알신을 섬겨야만이 이 바알이 태양을 통해서 작물을 자라가게 하고 비를 내려서 그를 성장하게 하고 그 성장해야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농사법을 그들에게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은 또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모든 7 족속을 다 뭐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게 뭘까요?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패턴을 이어받아서 그들이 생존하며 살아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망각하고 잊어버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반석을 깨뜨려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의존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배우면서 그들의 문물과 문명을, 문화를 받아들이며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살리셨어요. 죽었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했지만 옛날 그것을 그대로 다 답습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이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 것들을 의존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목표가 초점이 맞춰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는데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이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전멸하시고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해서 새롭게 시작했지만 결국 그들은 옛날 그 습관, 옛날의 그 생활하는 방식, 패턴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또 생활하니까 죄를 낳게 되는 이런 답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육신이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그리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문명과 문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고요, 우리 사고가 바뀌기를 원하고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하고요. 아멘입니까? 전에는 육신적인 존재였지만 이제는 영적인 존재로 탈바꿈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못 믿어요. 왜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뭐 하늘에서 쌀이 떨어져요?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져요? 그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자들에게도,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 목자들 전체가 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자로 불렀다라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그래도 우리 교회 목자들이 깨어 있어서 감사해요. 한 분이라도 목사님 살기 위해서는 해야지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사고는 그래요. 사고는. 특별히 요즘에 젊은 사역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신학교 다니면서 저희 때는 신학교 다니면서 사역에 매달렸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례를 주든 안 주든 따지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제가 처음 사역 나갔을 때 1987년도에 첫 사역 나갔을 때 저 사례비 3만 원 받았어요. 3만 원. 87년도에. 그리고 90년도에 5만 원 받고요. 93년도에 결혼해서 부촌으로 부교육자로 왔는데 한 달 사례비 8만 원 주더라고요. 결혼했는데. 그리고 8만 원에서 15만 원 올라가. 그것까지 학비하고 생활하고 아이들 키워야 돼요. 그런데 안 굶었어요. 하나님은 여러 방법, 여러 루트를 통해서 먹이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신뢰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역자들은요,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배달하는 사역자들이 정말 많아요. 교회 전도사님 찾아보기 어려워요. 교회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배달하고 이렇게 하면 한 달에 최소한 400, 300, 400을 번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육식을 허락하시고 하면 그들의 생존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창세기 9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살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것은 여러분 자살이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뭐예요? 살인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죽여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맙시다. 아멘? 미워하지 맙시다. 왜 미워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실제 죄를 지어서 형무소에 가는,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요, 우리는 숨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마음속에 감추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는 가지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어마어마한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미워하지 마시고요, 옆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옆 사람을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노아의 시대에는 이미 사람의 몸속에 죄와 살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짐승과 짐승 사이에 피를 흘렸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다라는 말은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짐승이 짐승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 안에, 새로운 축복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4년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2025년을 어떻게 여러분 시작하시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패턴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또 똑같이 2025년도 24년처럼 여러분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아멘,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아서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 알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먹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께 100배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100배의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이제 보십시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농사를 짓고 수확하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다시 조성하고 만들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린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변화 좀 됩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들도 좀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인생으로 세상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답습하며 세상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이것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